성탄절을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성탄절을 맞아 기독교계와 함께하는 독립운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길 기도했습니다. 진해 손원일 선교센터에서 작은 음악회를 통해 해군 선교에 대한 의지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를 담은 곡 핸델의 메시아를 주제로 한 성탄 음악회를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장대하고 위험 있는 합창이 대성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연주되자 청중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성도들을 위해 2024 베들레헴 찬양대 50주년 기념 성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곡 메시아는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순환을 담은 곡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메시아는 핸델이 성령의 감동으로 24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작곡한 총 53곡에 이르는 대곡이라며 대림절의 성령의 감동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 모든 가사 성경 구절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엮어서 예언과 탄생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서의 환상을 다 곡으로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곡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늘물 가운데 이 귀한 곡을 작곡을 했구나. 베들레헴 찬양대는 예언과 탄생, 순환과 속죄,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총 24곡을 선별해 연주했습니다. (2,000석의) 대성전을 채운 성도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연주회를 즐겼습니다. 너무 감동이 크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지금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케이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국내외 여러 악재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케이크 구매가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학생들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이른 아침.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 나왔습니다. 직접 구운 케이크 시트에 생크림을 바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빵 만들고 안에 과일이나 크림을 넣고 쌓아서 마지막에 겉면에 크림 해주고 그 다음은 케이크를 꾸밀 차례. 곱게 바른 생크림 위에 모양을 내고 과일과 초콜릿을 얹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이들이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케이크 200개를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케이크 만드는 게 처음인데 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왔습니다. 밝은 24년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외식학부 신태화 교수는 어느덧 6년 넘게 학생들과 함께 케이크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현장 실습 경험과 재능 기부의 기회를,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며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량으로는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구나, 하나의 이제 현장 실무 경험을 이렇게 쌀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죠. 케이크를 드시고 나서 맛있다고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늘 12월을 이제 케이크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치솟은 물가로 갓 만든 케이크 200개를 구하려면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상황. 케이크의 재료비는 백성예대 백석봉사센터에서 지원하고 전달은 사랑의 복지관이 담당합니다. 사랑의 복지관은 백성예대의 참여로 부드럽고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할 수 있고 동시에 성탄의 기쁨도 함께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성탄 케이크를 전함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나누어주게 하고 또 이들이 이 케이크를 받음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매서운 추위도 막지 못한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이 이웃에게 한아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년은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성탄절과 80주년 행사를 기획하며 국내 개신교계와 힘을 모았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카운트다운 소리에 맞춰 독립기념관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옵니다. 점등식 현장에 모인 방문객들과 시민들은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독립기념관이 성탄절을 맞아 대전과 세종, 충청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세충기연과 함께 기독교와의 만남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내 독립에 헌신한 종교인들을 발굴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에는 국내 개신교계와 함께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 기독교인이었던 16명을 기려 대형 트리를 16m의 높이로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광복을 쟁취한 80주년이 된 해입니다. 이 광복 80주년에 어떻게 하면 독립기념관이 우리 국민들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한국 독립운동과 종교라고 하는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또 광복 80주년에 맞춰 독립지사 80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 내 광복의 다리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트리 80개를 설치했습니다. 교회에서 트리를 기부하고 각 나무에는 독립지사를 설명하는 글을 붙였습니다. 행사의 실무를 맡은 KCF 조직위원회는 한국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기독교인 순국선열의 정신을 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 독립기념관, 애국지사 선열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만남 행사는 야간 개장 행사로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독립기념관은 성탄트리 외에도 기념관 내 특별전시관에 기독교 독립투사가 사용했던 유물도 함께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150여 명은 참사 후 10년이 지나도록 밝히지 못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을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로 10년. 성탄절을 맞아 서울시의회 앞 4.16 기억관은 십자가와 촛불, 또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온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참사가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채 절대로 잊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16 합창단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가족들, 유가족들과 계속 교류하고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기억 공간에서 하는 예배를 쭉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성탄 예배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해 보호받아야 할 30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탄식하는 참석자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현철이와 영인이는 아직도 바다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바다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도 그날의 부끄러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흘렸던 눈물과 다짐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참석자들은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참사는 뼈저린 반성과 조치가 없었기에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까지 말끔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예방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좀 안일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게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마찬가지라고 좀. 또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가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권력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과 돈,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 사회의 주도 기득권자들, 이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문제이고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거, 우리 온 국민이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좀 점차 깨달아가면 좋겠어요. 2014년 온 국민이 겪었던 슬픔에 이어 10년 만에 국가 비상사태를 마주한 대한민국. 이날 세월호 참사 추모 성탄 예배 참석자들의 외침은 저지른 잘못을 정확히 해결하려는 정부의 반성, 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우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손정도 목사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으로부터 시작하며 창군 초기부터 군선교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손원일 선교센터가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역사는 군선교의 역사와 발걸음을 함께합니다. 국군 최초로 군선교를 시작한 손원일 제독의 정신을 이어받은 해군 해병대 장병들은 그동안 군 보고만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함정과 섬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까닭에 각 근무지마다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손원일 선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함정에서는 지금 현재는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젊은 인재를 양성해서 젊은 인재들이 함정에 부임했을 때 또는 격오지 부대로 부임하였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목사님의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장교 부사관들은 계급을 떠나 함께 생활하며 예배 인도를 위한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청년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곳에서의 예배 인도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는 제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마땅한 공간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그 함정에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출항할 때마다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헌당 예배 직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손원일 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찬양과 연극,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순서로 꾸며진 음악회는 힘든 군 생활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청년들의 여러 무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응원의 찬양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이날 새로 임명된 청년회장은 앞으로의 봉사와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주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해군의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해군의 대표 군가 중 하나인 바다로 가자를 부르며 해군 선교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손원희 선교센터는 앞으로 500명의 젊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양성하여 각 함정과 격오지에 200개의 무빙 처치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매년 구피플 구세군 서울시청과 함께 진행해온 찾아가는 성탄절 사랑의 희망박스 나눔이 20일 남대문 지역 쪽방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일 봉사자 70여 명이 서울시청에 모여 직접 포장한 2만 5천 개의 희망박스 중 800상자가 이날 전달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김병윤 한국구세군 사령관 등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직접 가정마다 방문해 희망상자를 나눴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곳을 찾아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희생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희망박스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사랑의 나눔 운동이 꾸준히 이어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일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에서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초청 14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전북 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해 지역 언론기관, 전주시 우범기 시장 등 지역 대표 인사들이 참여해 전북 기독교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습니다. 인사말에서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조규선 목사는 연합회를 대표하는 우리는 지역 교회의 화합과 부흥을 위해 협력하며 복음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목회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발전과 기독교 부흥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박종숙 회장은 연합회의 사업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교회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시대이고 교회도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 시군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가 힘을 내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14개 시군연합 회장님들 화이팅! 이후 참석자들은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을 관람하며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선조들의 신앙유산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박형수 또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했습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 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4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0.9%로 이들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약 59%를 보유했습니다.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모두 46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로 추산됐습니다. 전년보다 5,000명 늘었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들 중 45.3%인 20만 9천 명은 서울 거주자였고 경기에 10만 2천 명, 부산에 2만 9천 명, 대구에 1만 9천 명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70.4%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사장에서 푸틴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만남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우리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연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의 혼란을 멈추고 3차 세계대전을 막겠다고 약속한다며 전쟁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가자지구 피난민들이 혹독한 추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피난민들을 위한 방한용품이나 불을 피울 장작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텐트들도 대부분 낡아 재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른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자는가 하면 보온병 1개와 담요 1장으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버티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UN 인도적 업무조정실은 가자지구 피난민 94만여 명의 긴급한 월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면서 호흡기 질환과 설사, 황달 등의 질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인 모레 낮부터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7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이 공동체 곳곳에 전해져 주변 이웃을 위하고 어려운 이를 섬기는 성탄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